네, 반갑습니다. 저는 김재신 목사님하고 이제 같은 신대원 동기로서 이제 알게 되어서 여기까지 인연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필 말씀은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이라 생각됩니다. 그 당시에 성경 배경을 말씀드리면은 이제 아람이 그 고대 국가에서 이제 그 패권 국가로 떠오르는 그런 시기를 배경으로 합니다. 한 무리의 군사들이 나와서 한 소녀를 잡아갔습니다. 그리고 한 소녀와 엘리사의 만남을 통해서 한 소녀가 이제 엘리사를 소개해 주죠. 그리고 그 소녀가 소개해 준 엘리사와 나아만 장군의 만남을 통해서 이제 문둥병이 고쳐지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저는 어릴 때 꿈이 무엇이냐라고 물으면은 대부분 아이들이 이렇게 하는 것을 기억합니다. 대통령, 장군, 이런 꿈들을 기억합니다. 그런데 사실 대통령 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죠. 그 중에 극소수만이 대통령이 됩니다. 모든 사람이 주인공의 삶을 살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것은 성경의 인물들도 예외는 아닙니다.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라 하면 누가 되겠습니까? 당연히 예수님이겠죠.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안에서 오늘 본문으로 좁혀서 주인공이라고 한다면 누가 주인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당연히 나아만이 주인공이 됩니다. 99마리의 우리에 있는 양보다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이 찾았을 때 더 기뻐한다라는 그런 말씀처럼 잃어버렸던 한 마리의 양이었던 나아만이 주께로 돌아서 하나님을 경배하게 되는 그 내용을 담은 이 본문에서 나아만이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것은 지극히 당연해 보입니다. 정말로 이 본문만큼은 나아만이 주인공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만약에 이 본문을 가지고 영화를 만든다고 한다면은 나아만이 당연히 주연 배우가 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조연은 또 누가 될까요? 아마도 나아만의 병을 고친 엘리사 아니면은 이스라엘의 왕, 그런 사람들이 조연 배우로서의 아마 역할을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타 등등 엑스트라들이 있죠. 누가 있습니까? 한 소녀가 있고 또 나아만의 종들, 그런 사람들이 엑스트라로서 등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나아만은 다 기억합니다. 너무나도 유명한 사람이죠. 그런데 한 소녀가 있었는지, 나아만의 종들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이름조차도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아무도 그것을 기억하지 않는다고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나아만의 병을 고치는 데 있어서 주목받는 것은 엘리사죠. 엘리사가 그 병을 고쳤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 속에 있어서 엘리사만이 나아만의 병을 고치는데 전적으로 쓰인 것은 아니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한 소녀가 없었다고 한다면은, 그리고 이 나아만의 제자들이, 나아만의 이 부하들이 없었다고 한다면은 나아만의 질병은 고칠 수가 없었다고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세 부류의 사람의 신앙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신앙을 살펴보고 또 우리들이 나아가야 할 신앙이 어떤 것인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나아만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한 소녀의 말만 듣고서 아무도 고칠 수 없었던 자신의 이 문둥병을 고칠 수 있다라고 믿는 그런 믿음을 가졌습니다. 정말 대단한 믿음이죠? 하지만 그의 믿음은 거기서 끝나서는 안 됩니다. 그에게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이 문둥병을 금, 은, 보물을 가지고 고칠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많은 보물을 가지고 와서 엘리사에게 와서 이 내 병을 고쳐달라고 합니다. 마치 하나님의 선물을 돈을 가지고 살 수 있다고 생각했던 그런 사람들처럼 말이죠. 엘리사가 만일 전능하신 하나님을 보여주길 원했다고 한다면은 뭐 귀찮게 저기 7번 내려가서 요단강에서 몸을 씻어라 그렇게 이야기할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이 나아만의 말한 것처럼 정말로 그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나아만에게 축사하면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때는 예수님께 없었겠지만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명하노니 그 질병을 떠날지어다 이렇게 해서 딱 고쳐버리면은 얼마나 대단한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엘리사는 그렇게 하지 않고
나아만에게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을 것을 명령합니다. 여기서 원하는 것은 뭐냐면은 엘리사가 원했던 것은, 나아만이 원했던 것은 문둥병을 고치는 것이었지만은 엘리사에게 그에게 원했던 것은 문둥병을 고치는 것뿐만이 아니고 하나님께 경배하는 데까지 이르기를 원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된 믿음이라 하는 것은 단순히 내 욕구만 채워지는 것이 참된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가장 절실한 건 무엇입니까? 구원이겠죠. 예, 근데 우리의 믿음은 그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데까지 성장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한 선교사님이 선교지에서 이제 한 교회를 맡았습니다. 근데 그 교회 성도들이 좀 이상해요. 뭔가 예배드리는 것이 전혀 예배드리러 온 사람 같지가 않아요. 어떤 일부 성도들이. 그래서 알아봤더니 그 성도들이 예배를 드리러 오는 것이 아니고 밥을 먹으러 온답니다. 예배 드리고 나서 저희 키르기스탄 교회에서는 이제 식탁 교제를 나누거든요. 같이. 그러니까 그 밥을 먹으러 오는 거예요. 노숙자들이. 어떻게 교회가 밥을 먹으러 오는 것이냐, 예배를 드리러 오는 것인지 하면서 그 다음부터 식사를 다 끊었다고 합니다. 식사를 안 줬대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 다음부터는 그 노숙자들이 오지 않게 되었죠. 물론 그분의 어떤 사역 방침을 비난하고자 하는 마음은 없습니다만은 뭐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나누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궁극적으로 모든 문화사역의 목표는 예수님을 아는 데까지 나아가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선교지에서 문화사역을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한국어를 가르쳐주고 또 밥을 주고 국유사역을 하고 병을 치료하고. 그런데 사실 이 문화사역에서 복음사역으로 나아가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한 선교사님이 현지들과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 그런 좋은 관계사역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교회를 세우자마자 그 사람들은 확 돌아가 버립니다. 참 그 문화사역에서 그 복음사역으로 이어지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여기에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그룹은 왕입니다. 왕은 이스라엘의 왕이죠. 당연히 믿음이 좋아야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 이스라엘 왕에게 나아만이 자신의 문둥병을 고쳐달라고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왕이 이 문둥병을 고칠 수가 있나요? 못 고치죠. 그러니까 적군이 시비 걸어서 전쟁을 하려고 나에게 시비 거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내가 어찌 하나님이건데 죽이거나 살리거나 할 수 있으랴 라고 하면서 자신의 옷을 찢습니다. 이게 전쟁이다. 나는 문둥병을 못 고친다라는 결론을 이르게 됩니다. 이 왕의 신앙은 옳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그 문둥병을 고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죽이고 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한다라고 말씀을 해놓고 자신은 죽이기만 하는 그런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문둥병을 안 고치실 것이다 라는 결론을 내려놓고 이미 전쟁이 확정되었다라고 하면서 자신의 옷을 찢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있다고 하는 것이지요. 요엘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외칩니다. 이제라도 울며 애통하고 돌아오라. 왜 이미 심판이 선포되었는데 왜 이제서 애통하고 울며 돌아오면 무엇하겠습니까? 하지만 이제라도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소망을 주면서 이제라도 돌아오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모두가 바라보아야 될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비록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시지만은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는 우리를 때로는 징계하기도 하시지만은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은 항상 살리시는 그런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선교지에 있다 보면은 참 절망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저는 이제 신학교 사역을 하고 있는데요.
그 신학교는 한국과 같은 그런 신학교만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신학교 학생들이 이제 평신도에서 이제 목사가 되려고 오는 사람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전도사나 이제 목사지만은 또 성경 말씀을 배우겠다고 찾아오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 시험을 보면은 제가 참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결론을 얻게 됩니다. 1등, 평신도, 전도사, 목사. 누구일까요? 예, 평신도. 2등, 전도사. 3등, 예, 목사님들이 성적이 제일 안 좋습니다. 제가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지? 그래서 다음부터는 입학생들에게 성경시험을 봤습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냐면은 뭐 마태복음은 누구를 위한 복음서냐, 뭐 조금은 약간 신학을 준비하는 그런 학생들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있고요. 가장 쉬운 문제는 이런 거죠. 아람 장군 문둥병을 치유한 사람 누구냐? 이름을 쓰시오. 그 대답을 못합니다. 목사님들이. 제가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아니 어떻게 한국의 주일학교 학생들이 알고 있는 것을 갖다가 대답을 못하지? 제가 그래서 선교지에 그 학생들이 졸업한 신학교에 가서 커리큘럼을 찾아봤습니다. 예, 조금은 문제가 있는 커리큘럼을 생각합니다. 이것 말고도 여러 가지 문제는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목사가 돼서는 안 될 사람이 신학교에 와서 목사가 된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때로는 어떤 사람이 있냐면은 이제 신앙생활 열심히 하다가 너 목사 할래? 그래 너 목사 해라. 이렇게 해서 목사가 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뒤늦게 성경을 배우러 오거든요. 근데 어떤 학생들은 지금 당장 한국의 신대원에 갖다 놔도 야 충분히 수업을 따라가겠다 라고 할 만큼 똑똑하고 열심히 공부하는 그런 학생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 학생들이 한 자리에서 같이 수업을 하는 거예요. 대학원생하고 거의 국민학생 수준 될까요? 그런 학생들이. 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참 소망이 안 보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여러분께서 기도해 주셔서 그들에게 지혜와 지식을 허락하시고 그들이 하나님 말씀에 사모하는 자들로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은 이 나만과 같은 그런 기적이 그들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아멘 안 하실 줄 알고 이 타임에 아멘 해야 됩니다 라고 이제 가르치려고 했더니 잘 하시네요. 세 번째 그룹의 사람들은 누구냐면은 바로 한 소녀와 같은 그런 사람입니다. 바로 엑스트라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죠. 이 한 소녀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왕을 믿었습니다. 전쟁이 나서 적군이 침략해 왔을 때 우리의 병사들이 왕이 나를 지켜줄 거라고 믿었겠죠. 근데 왕이 자신을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어쩌면은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줄 거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지 못했어요. 적군의 노예로 팔려가서 영원히 노예로 살아야 되는 그런 인생이 나락으로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이때 여러분이 이 소녀의 입장이라 한다면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만약에 욥의 아내였다 한다면은 뭐하러 그런 하나님 믿느냐? 차라리 욕하고 죽어라. 뭐 이렇게 반응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 소녀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버리지 않고 있습니다. 선지자 엘리사는 나의 주인이 나만의 질병을 고칠 수 있을 것이다. 그 믿음을 버리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죠. 그것도 이 나만이 나에게 얼마나 원수와 같은 사람입니까? 내 인생을 나락으로 빠뜨린 그런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이 원수와도 같은 나만을 위해서 생명의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한 소녀의 신앙은 우리에 들어있는 99마리의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서 나이가 좀 드신 분들은 이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아무래도
많은 인생의 환난과 고난을 겪어오면서 살아오셨을 것 같습니다. 우리 시대가 그러지 않았습니까? 저는 아직까지 60이 안 돼서 그런 시대는 잘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의 윗어른 시대는 그러한 인생의 많은 어려움들을 겪으면서 살아오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때 여러분들은 한 번이라도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나님에게서 등 돌리거나 그런 마음을 든 적은 없으신지요? 정말 그러고 싶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데 내 인생은 점점 나락으로 빠져들고 미래가 안 보이고 희망이 안 보이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온전한 믿음을 지킨다는 것이 쉽지는 않은 일입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이 한 소녀와 같이 우리의 믿음을 지켜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그런 한 소녀의 신앙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선교사입니다. 선교사로서 우리 모두가 또 마태복음 28장에 있는 주님의 명령처럼 주님의 명령에 다 우리 모두가 다 동참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런데 저는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요. 여러분은 무엇을 하고 있죠? 아무것도 안 하고 있나요? 예, 그것이 아니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만약에 성경 속의 인물로 데뷔를 하자고 한다면은 이 복음을 받아야 되는 나만 장군, 그는 이방 땅에 있는 주님을 모르는 영혼들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은 저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엘리사야 같은 그런 역할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이 나만의 질병을 고치기 위해서 먼저는 한 소녀가 이 엘리사를 소개해주는 그런 일이 있었어야 되고, 또 이 나만이 포기하고 고향 땅으로 돌아가려고 할 때 그 나만의 종들이 와서 그 종들을 설득하지 않았다 한다면은 이 나만의 질병은 고칠 수가 없었더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선교지에서 선교사에게 온전히 이루어지기 위해서 그 사역을 위해서 기도에 동참하는 여러분의 기도가 없다고 한다면은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기도는 아무도 주목하지 않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성도 여러분의 기도 하나하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져 가고 있고 그 역사에 동참하는 영광스러운 그런 귀한 시간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더욱더 기도에 힘쓰는 우리 하나님 교회 성도님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는 나오지 않지만은 정말로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이 한 사람 더 있습니다. 누가 있을까요? 영화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 영화 감독이죠. 예, 바로 영화 감독이 되시는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한 소녀가 믿음을 지킬 수 있었고요. 왕이 절망이 아니라 소망을 바라봐야 되는 것도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항상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참 연약하고 쓰러지기 쉬운 영혼들이오나 그러나 우리가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는 그 말씀에 의지해서 나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하나하나 감당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나의 작은 충성을 귀하게 사용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큰 역사를 이루어 나가실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작은 것에 충성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 영광을 주님과 함께 기쁨으로 나누는 귀한 시간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